전체를 읽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북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베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밤 다소 무거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에 대한 부르심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무나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만 있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큰 대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것은 낮은 차원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그 자녀에 합당한 생각, 그 제자에 합당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마다 항상 내 옛사람과 충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밤 내게 주신 신분이 그 복된 자녀의 제자의 삶이 여러분과 제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보지 말고 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도무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십자가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십자가를 계속 보기만 하면서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사명이 있고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계속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변에서 맴돌아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가게 되는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보는 데서 멈추고 그 십자가를 지고 마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너머의 상을 바라보셨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꽂혀 있던 자리를 떠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가 험한 세상을 이길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을 보면은 참 상한 게 많아 보이지만요, 그들의 삶에 정말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심이 드러나요. 그거 보면서 위로가 돼요. 저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님들을 몇 분 만나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그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히 제 힘듦을 꺼내놓지도 못할 만큼 치열하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말씀하신 곳으로 가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 눈이 참 복이 있죠. 여러분의 눈에도 제자들을 보는 눈,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의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들을 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성취한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언약 안에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자기 삶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했던 4가지 과정을 살펴보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혼자됨입니다. 혼자됨. 아브라함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4가지 연단 중에 하나는 혼자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기랏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라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왜 죽었는지 나타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기록이 돼야 하는데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주석서를 찾다가 유대인의 주석서까지 막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를 보니까 유대인의 주석서에 사라의 죽음을 두고 이런 전설이 있대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되는데 사라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사라가 이제 막 뜯어 말릴까봐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사라 몰래 출발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허락을 받는 것보다, 와이프한테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논리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용서는 해주겠지,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몰래 출발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라를 충동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변장을 해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소식 못 들었어? 당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어서 출발하시오. 이렇게 사라를 흔들었대요. 그 소식을 들은 사라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심장이 터져서 즉사했다, 이렇게 전설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23장에 따로 언급이 없다, 그냥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전 사라가 아브라함을 말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바치는 것을 막 울고불고 말릴 이유가 사라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창세기 22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내와 상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아브라함도 아내와 상의 없이 이삭을 바쳤어, 너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네 길을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주실 때 반드시 그 가정에 함께 주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안 믿는 가정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가정의 마음에 같은 부담감을 주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A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정말 10년이 넘도록 너무 아름답게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분의 삶에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저랑 식사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하나 나눠주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여기서 목회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A국으로 부르신다는 확실한 소명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분의 막내딸이었답니다. 아들도 이제 아내 되시는 분도 모두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막내딸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했대요. 왜냐면 너무 민감한 나이고 친구가 중요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 딸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간을 가지며 기다려야겠다고 자 딸에게 뭐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은 다가오는데 딸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딸을 채근하지 않고 부추기지 않고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면 채근하면 안 돼요. 결정했어? 뭐 먹을지 결정했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응답이 오다가도 엄마 아빠가 짜증나서 응답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이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늦은 밤에 아이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만 아빠의 서재로 와서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난 진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근데 아빠, 눈만 감으면 그 땅의 애들이 보여.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 땅의 애들이 나한테 오라고 손짓해. 아빠, 나갈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선교사님 가정이 예국으로 가서 지금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지금부터 전도사님의 부르심이 가정의 부르심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또한 가족을 설득해서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전도사님의 아내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의 아이들에게 같은 부르심이 임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부르심을 주실 때 그 가정에게 동일한 부담감 혹은 부르심을 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라를 하나님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는 사건에서 배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요 아브라함에 비교해서 떨어질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였죠. 사라는 뭐였습니까? 열국의 어머니였어요. 이거 이퀄이에요. 이퀄 같은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큼의 믿음과 태도를 사라가 가지고 있었고요. 사라는 실제로 주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 사라는요 남편이 자기를 버렸음에도 파렴치하게 끝까지 그 남편 옆에 있는 신의를 보여줍니다. 헤세드, 은혜를 보여줘요. 그 아브라함을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사라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라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온전함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23장 1절이에요. 사라의 온전함이 사라의 나이에서 나타납니다. 127세를 살았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몇 세로 제한하시냐면은 120세로 제한하십니다. 자, 사라는 지금 120세, 사람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사고도 사건도 없이 꽉 채웠어요. 120년을. 그리고 얼마를 더 살았죠? 7년을 살았습니다. 7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꽉 채운 120세 그리고 완전수인 7살 127세를 살았다는 것은 사라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라의 나이를 통한 횟수, 상징인 거예요. 사라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냈고 결코 불명예스러운 죽음, 이유 없는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라도 알았고 함께 심지어 동행했을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사라가 있었을 거라 추측해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삭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만 여러분 들어봐 주세요. 벌써부터 저 목사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가 유행하던데 저 헷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한번 여러분의 논리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자, 이삭으로 보는데 이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이삭을 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는데 문제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언제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 언제를 특정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게 그런 시험 몇 길 바라지만 제 아이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적당히 말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드려요. 이거 쇼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 죽이자마자 살리시겠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시기를 제가 제 헌신을 가지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 보증금 빼가지고 여기다 드리래. 내일 입금될 거라고 하셨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이걸 돌려주실 거야 라는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이삭을 줄 것은 알았지만 그 시기까지는 몰랐을 것이며 그 시기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우리에는 이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우리에 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함께 갔을 거예요. 어떻게 독자의 마지막인데 엄마를 배제하고 그 일을 진행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조심스럽게 전 사라를 추측하는데요. 근데 사라의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저자가 사라를 배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3장에 사라가 죽었잖아요. 이삭이 안 나와요. 이삭 어디 갔죠? 아빠가 그 시신 옆에서, 엄마 옆에서 막 울면서 애통해 하는데 이삭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삭이 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삭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삭 사건에서 사라를 지우고 사라의 막벨라 사건에서 이삭을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이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의식해야 될 존재, 경외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 산을 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추구해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내 삶, 내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혼자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혼자 되게 하세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반드시 나를 혼자 두게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던 가족, 친구, 내가 의지하던 것 그 무엇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나를 굉장히 무력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선한 영향력들을, 그 모든 것들의 선함을 다 죽이고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때는 나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혼자 두기 원하실 때, 나를 어떤 강한 연단 앞에서 혼자 이끌어 가실 때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나를 살리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게 이것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만 연단이 빨리 끝납니다. 혼자 되게 하시는데 자꾸 사람 의지하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 털어버리십니다. 자꾸 내 것 의지하잖아요. 주님이 내 것을 속간해버리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혼자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시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 굉장히 이제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주는 이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수년 내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입니다.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부모님들 다 대화하면요,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아이가 교회 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친구가 없대요. 교회에 친구 많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까지 주일학교가 교회에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달, 매주 방송국에 버금가는 이벤트들을 했습니다. 행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교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음 세대 전체의 인구 중에서 딱 3%만 교회를 다녀요. 3%면은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전체 다음 세대 중에서 딱 3%,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명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친구를 만들어주고 주일학교를 재밌게 만들어가면서 얻은 결과값입니다. 30년이 넘는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현상을 보면 그래요.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더 재밌는 친구, 더 좋은 문화 만나니까, 주일에만 만날 수 있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를 떠나버려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친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느냐, 따져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구원은 각자예요. 제 구원이 제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사명이
제 아이들의 사명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학부모님들, 교회는 친구를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좀 아프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목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친구를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배우자를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신적 존재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죠. 도전합니다. 지금은 친구보다 예수를 먼저 만나기를 여러분의 삶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친구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쟤는 친구가 없으니까 저러는 것 같다. 저도 친구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다 있어요. 중등부 학생 중에서 친구 없이 교회를 다니는 이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70%예요. 70%가 친구 없이 교회 다닙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통계를 내보니까 한 19개 정도의 중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각 지역에서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일날 1시간 가지고는 친구 할 수 없어요. 실은 저희가 주일날 1시간 동안에 예배 드리지 않고 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레크레이션만 매주 해도요, 그 1시간 가지고 친구 절대 안 생깁니다. 세상 친구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럼에도 교회를 오는 애들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냐면, 야, 친구가 전부인 시절에 친구랑 놀 수 있는 이 주일을 내려놓고 늦잠 잘 수 있는 주일 오전을 내려놓고 이렇게 지루한 중등부 예배에 올 정도라면 내가 네 믿음은 걱정이 안 된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짜 본질에 집중하면요, 다가오는 세대에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앞문으로 들어오는 새 친구들이 뒷문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요,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요,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가기 싫다는 자녀들과 씨름하시는 부모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영아부 부모님 한 가정이 영아부 아이 1명, 유치부 아이 1명 데리고 교회 오시더라고요. 본인은 비 다 맞아가면서 아이 우산 씌워주고 주일날 그 힘든 주차장, 저희 하늘영원 주차장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차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없고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애들 데리고.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아이를 예배당에 보내는데 그분의 표정에 구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비가 오는 날은요,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성경책을 들고 갈까 말까. 왜냐면 이 기저귀 가방도 들어야 되고 우산도 들어야 되고 이거 카시트도 들어야 되고 짐이 너무 많고 간식도 들어야 되고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놓고 어플로 볼까, 이게 그렇게 참남한 짓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좀 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프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몇몇 분이 설교할 때 제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제가 뭐 도넛 12개를 한 입에 먹었다는 이야기가 교회에 소문났는데, 그 영상 찾아보세요. 진짜 한 입에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괜히 도넛 12개를 한 입에 먹는 게 아니에요. 괜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불닭볶음면을 예배 시간에 먹어가면서 제가 그거 먹고 다음날까지 고생했거든요. 화장실을 진짜 많이 갔어요. 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먹어가면서 제가 왜 설교하는지 저도 품위 있게 하고 싶어요. 저도 품위 있게 굉장히 점잖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제 톤이 높잖아요. 중등부 사역자라서 그래요. 저도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싶은데 중등부는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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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라에서 시작해야 돼요. 음계 자체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요. 제 머리에 새치가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흰머리 얘기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고개를 못 숙이겠어요. 원고를 못 보겠어요. 예배 끝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흰머리가 왜 그렇게 많으세요?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받죠? 도넛 12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불닭볶음면을 먹어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나는 점잖고 싶은데 텐션을 올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막 써요. 이게 한계예요. 염색약을 썼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두피냐 색깔이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고, 저는 두피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앞에서 흰머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검은 머리이고 싶어요. 검은 콩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서리태 먹어도 안 돼요. 그냥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조금만 젊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요, 친구가 없이 교회에 나오는데 설교까지 지으라면 얼마나 애한테 잔인한 일일까 생각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주일날 최소한 이 친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최소한 뭐 하나는 남기고 돌아갈 수 있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진짜 측은해요. 가정도 없고요, 그 나이대에 맞는 커리어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다음 세대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주일마다 전쟁이시지만 조금만 더 밀어주십시오. 저희가 목숨을 다해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봅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혼자여도 끝끝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계절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상 주실 사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기근의 때에 말씀 맡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훈련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때 반드시 치러야 할 훈련이 바로 혼자됨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구별됨의 훈련이 없으면요, 자기의 은사를 엉뚱한 곳에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었어요. 구별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별이 안 돼서 그 힘 가지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구별되지 않으면요, 은사를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주님이 구별된 사람을 찾으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인생에 몇 번의 연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연단이 바로 혼자됨이었습니다. 혼자 되는 거였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12시 땡 치면 큐티를 했어요. 제가 함께 밥을 먹는 친구들은 점심시간 시작하면 바로 밥을 먹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막 개떼처럼 달려가가지고 식당에 딱 서가지고 계속 먼저 밥 먹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큐티를 계속 할 것이냐, 친구들과 밥을 먹을 것이냐. 여러분, 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와 함께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해야 했는데 선택의 동의어는요, 포기거든요.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이걸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요, 큐티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문화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 삶의 입술에 어떤 고백을 바꿔주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밥을 먹지 않고 큐티를 하러 갔어요. 문제는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저와 함께 밥을 먹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년이 넘게 밥을 혼자 먹었어요. 정말 밥을 혼자 먹었어요. 제 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저보고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오빠 왕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왕따는 아닌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급식실에서 큐티가 끝나고 12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면 12시 반에 혼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할 텐데. 근데 또 먼저 다가가지는 않고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저는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요, 말씀보다 친구를 사모했던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갑절의 복이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사라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사라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막벨라 굴을 얻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향한 그 집중력, 그 집요함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힘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같으신가요? 지금 혼자 걷는 것 같으신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별되게 할 것이며 이 계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쓰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이삭의 잠재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덮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한계들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내 삶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은 영적인 한계들은요, 내가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나야만 반드시 뚫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살아나야만이 반드시 돌파가 되는 영적인 어떤 자물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몇 번 정도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혹은 내 자신에 대한, 내 비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죽음이 임하고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돌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이 언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부터 복을 받기 시작해요.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계획하심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삭의 삶에 에돔과 야곱이 등장하고 르호봇이 등장하고 브엘세바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연단이, 본격적인 복의 시작이, 이삭을 중심으로 한 열방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내가 죽어야 내 다음 세대가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 내 한계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망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매어있는 문제가 있다면 한 번은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막벨라 굴 앞에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지쳐도 나아가야 되고, 이 막벨라 굴 앞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냐면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400세겔을 지불하는데 처음에 해적 속에 아브라함에게 묘실을 하나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묘실 하나 공짜로 주겠대요. 이거 가지래요. 자신들의 조상을 묻을 묘실 중에서 잘 해놨으니까 하나 가지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이 당시에 굴은요, 묘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굳이 묘지로 잘 다듬어 놓은 아름다운 곳을 포기하고 저 척박하고 투박하고 어두운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 사라의 구별됨을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해적 속의 묘지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내세의 신앙,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라를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상의 흔적이 가득한 곳에 사라를 묻고 싶지 않았고, 반드시 구별된 장소에, 리셋되어 있는 장소에 사라를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헤브론 땅에 대한 가치와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예배를 드렸냐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카 롯과 이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본토를 떠났고요, 아비집을 떠났는데 하나를 못 떠나요. 그게 친척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굳이 계속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롯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아브라함은 언약의 가능성을 롯에게 두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재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털어버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12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주진 않으세요. 13장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야 내 씨를 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이 약속을 실제로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별됨과 하나님의 약속과 혼자됨의 상징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어 살아온 그녀를 묻어주고 언젠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반드시 흐름을 창조해냅니다. 그 문화의 흘러감, 그 세대가 말하는 흘러감대로 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흐름을 창조해 나가면서 그 물줄기를 트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은요 핵족속이 묻히는 묘시를 거절하고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 이방신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구별된 땅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성문에 들어온 자라는 표현은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이거는 이 성 안에서 어떤 법적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장로들을 모아달라는 뜻이에요. 권위자들을 모아달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문은요 당시에 어떤 합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이 토지를 구매하기를 원하니 법정에 하나님의 재판관들을, 증인들을 내게 불러서 모아주십시오라고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성문에서,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땅을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증거합시다. 우리 보아스와 룻 사건 때도 어디서 확정하죠? 성문에서 확정해요. 성문은 법적인 기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해족속이 묘시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밭과 굴을 또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도 거절합니다. 굳이 돈을 주고 땅을 사겠대요. 굳이 땅을 사겠대요. 아브라함이 뭐 땅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보니까 이 시세가 몇 달 후에 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전혀 없었을 거예요. 보면요 11절에 땅과 굴을 주겠다. 근데 13절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굴만 원하다가 에브론이 그럼 내가 땅과 굴을 줄 테니까 이걸 가져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땅과 굴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15절 말씀에 내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 됩니다 라고 에브론이 이 토지의 가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400세겔은요 지금 가치로 환산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마일까요? 400세겔. 맞추면 제가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400, 에? 20억이요? 400억이요? 다운, 업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400세겔은요 지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 81억입니다. 그 돈 지금 다 머릿속에 그 돈이면 내가 어디 강남 어디에 땅을 빌딩을 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81억이에요. 이 황폐한 밭과 굴을 위해서 81억을 달라고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흔드는 거예요. 뭐죠? 이 땅이 그만한 가치가 이 땅과 내 사이에 자 그것이라는 것은 이 땅입니다. 이 땅과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 땅 그냥 가지시라고요. 아브라함 나그네요 거류민이었던 당신이 81억을 낼 수 있습니까? 그냥 가지세요라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호의 같죠? 은혜 같죠? 81억의 가치를 땅을 그냥 가지라는 것이 선의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는 거 아시죠? 공짜 진짜 없어요. 은혜 말고는 공짜가 없어요. 해쪽 속의 법을 다룬 그 문서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해쪽 속의 법이에요. 지금 에브론이 이 강제성을 당하는 법인데요. 왕이 아닌 일반인이 A에게 그냥 편의상 성도라고 할게요. 성도에게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성도는 땅을 제공한 사람에게 봉사해야 된다. 성도는 땅을 제공한 사람에게 일정량의 조공을 바쳐야 한다라는 게 해쪽 속의 법이에요. 지금 그냥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밑에는요 아브라함아 이 땅 그냥 받고 너 앞으로 나의 노예가 되줘. 나를 위해 봉사해줘. 그리고 나에게 일정량의 토지 소산을 매달 바쳐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 그거 싫어. 그 땅 살래.
나한테 팔아. 지금 이렇게 실갱이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브론은 지금 아브라함을 해적 속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굴만 원하자 밭까지 굳이 껴가지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밭만 팔면 되는데, 그 200평짜리 조그만 거, 땅만 팔면 되는데, 굴만 팔면 되는데 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이만큼 되는데 그냥 가져라 라고 아브라함을 흔듭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400세겔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게, 다윗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50세겔 냈어요. 다윗이 아라운의 타작마당 구입할 때 50세겔 냈고요,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 17세겔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사마리아 땅 사가지고 거기다 뭐 지을 때 그 산 2개 살 때 6,000세겔 냈어요. 그러니까 산 2개 살 때야 6,000세겔 내는데, 그 개인에게 속한 밭과 굴 하나 사는데 81억 400세겔을 낸다는 건요, 어마무시한 가격인데, 와, 우리 아브라함 그거 그 자리에서 결제해버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플렉스를 주십시오. 그래, 가져와. 상인이 통용하는 문서로 81억 400세겔 딱 해가지고 그냥 줘버려요. 가져. 그리고 장로들 다 봐, 이 땅 이제 내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에는요 대가가 없는데요, 사역에는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언약을 쫓아가는 이 부르심의 삶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공짜 없어요. 지난해 제가 씨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계속 자녀와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도전하시는데, 이게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에 대한 책을 한 권 썼고, 또 가정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자세를 갖자 제 삶에 일정한 패턴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일어나면 좀 자신이 없는데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꼭 가족이 아파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꼭 자녀가 아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하실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막 우와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역, 중요한 사건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족을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올해 초에 제가 두기둥 사역, 기도기둥과 말씀기둥의 담당자였는데, 기도기둥 전날부터 아이가 막 토하고 울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안 들어갔어요. 저녁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말씀 기둥 때는 제 이제 아내가 패널로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아이가 막 이마에 패치를 붙이고 열 내리는 패치 있잖아요. 엄마 가지마, 아빠 가지마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어젯밤에 토하고 괴로워하던 아이가 울면서 가지 말라고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데, 30분만 있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놓고 나왔어요. 수련회를 할 때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도 가정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 시험이 아니라 이거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우선순위를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믿지 못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점검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 성경 읽는 게 정말 싫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성경 읽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읽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찟하죠. 성경 읽는 게 싫대요. 근데 저는요 이런 소망 가져요. 너희가 그토록 싫다고 말하는 성경, 너희가 입에 닳도록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소망 하나로 계속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요. 부르심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에게나 동등하지만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제가 축복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 하나를 갖기 위해서 81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후회하지 않는 것은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직전에 설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냐면요, 우리의 신분과 격을 흔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여 거류민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뒤에 보시면 해적속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번역하면 Prince of God,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나그네도 아니고 거류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실은 아브라함의 신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에서 해적 속의 하수인으로 아브라함의 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아가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겸손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 하나님의 황태자인 그 영광은요, 다 알아요. 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도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신분을, 그 격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 신분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냐면요,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해요. 옛사람의 습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마다 하던 말이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그 신분의 습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그 자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나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너 하나님의 황태자로 살지 말고 나의 하수인으로 살아.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이 뭐였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에게도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에 위협을 당하자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해요. 갈등이 올 때, 이익이 오갈 때 아브라함의 방법은, 옛사람의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신분을 옛사람으로 끌어내리려는 그 해적 속의 공격 앞에서, 유혹 앞에서 더 이상 옛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해버립니다. 대가를 지불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 같죠?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고작 땅 하나에 81억이라니. 근데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떠한 모습으로든 다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다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냥 주지 않고요, 갑절로 주세요. 오늘 계속 막벨라 하는데 막벨라의 뜻이 뭐냐면요, 더블이에요. 2배예요. 갑절이에요. 더블 포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심 따라가면서 내가 막대한 값을 하나님께 치를 때 하나님은요, 그냥 내려놓지 않고 반드시 2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혼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신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2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적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짜릿해요.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토가, 나라가 확정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요, 가나안 신 못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이방의 행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조그마한 땅에 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학생들과 여러분과 청년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초, 중, 고, 대학이, 내가 속한 학교가, 내가 속한 학급이, 내가 속한 학번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었더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직장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이런 짜릿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어두웠던 땅이 하나님의 소유지로 확정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어두웠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모든 교사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가십시오. 죽음을 뚫고 가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신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 개는 돼요. 혼자 되는 거, 구별되는 거, 그 다음에 죽을 위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근데 대부분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아직도 그 낮은 자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방법, 옛사람의 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원수에서 친구가 되게 하셨고 창기에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여러분이 옛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황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꺼내어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실 때 혼자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충만한 교제를 내려놓고 아들께서 혼자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먼지 같은 나를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과 권세보다 가치 있게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시면서 철저히 혼자 되셨고요, 죽음 맛보셨고요,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 그분의 신분을 흔드는 공격을 그분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절해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요, 내일 일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내일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요. 내일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는 내 곁에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내 신분을 흔들고 고독하게 만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단장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 혼자여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도 대가를 지불해도 내 신분이 자꾸만 흔들려도 끝까지 갑시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부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허락하신다면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게. 주님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2절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 나의 사명을 주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저 앞에 고백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부르심을 위해서 구별되게 하시며 부르심을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돌파하게 하시며 부르심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위해서 내 신분을 내 격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 몰라요 또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주님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부르심에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 날 붙드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불과 같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르심 따라갈 테니 평탄한 길 주십시오. 하나님 가급적 평탄한 길 주셔서 부드럽게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과 같은 시험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담대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단의 격을 낮춰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시무시한 연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생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수단을 향해 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왕자의 신분, 주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불과 같은 성령을, 위로하심을, 끝까지 붙드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만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치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치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위해서 사역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전 세대 분들이요 너무 지난날에 많이 눌려 계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혼전순결 못 지켰는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주제에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뻔뻔한 의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다음 세대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을 튕겨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사는 세대가 없으면 승부수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염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염치가 필요합니까? 이전 세대 여러분들, 청년 세대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지난날의 저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신분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고집스러운 어둠입니다. 그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어갈 것입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특별한 잔치에 초대하실 거예요. 이 시간 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앞에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전 세대를 위해 예비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주는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주님 나를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내가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이었을 때 지난날의 나의 죄와 허물 나의 발목을 잡지만 이제 나는 다르게 살아보기를 소망하며 다른 영적인 유산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앞으로 나누게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새 부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로 부르셨는데 새 부대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자꾸만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신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신분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부르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흡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가운데 자아는 메이고 주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은 홀릴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못 살아온 것을 더 이상 한탄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새 사람의 확증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수하는 사단아 신분을 흔들고 벽을 떨어뜨리는 어둠아 너희를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이 세대에게 어떠한 기억도 본깃도 없으니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숨없이 나의 신분을 흔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의 격을 흔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야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제 시작되는 부흥의 세대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그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지난날에 어둠에게 내가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새로운 신분을 인정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을 인정하십시오. Prince of God 하나님의 황태자의 신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뻔뻔한 의인이 되십시오. 내가 주 앞에 값을 치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값을 치르게 하시고 자유하게 되시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세대에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나간 나의 허물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기도의 회개로 삶의 변화로 그것을 증명하게 하시며 이제는 그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어둠이 이전 세대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 그렇게 못 살았잖아 못 살잖아라고 발목 잡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신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나그네라고 거류민이라고 나를 낮추지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거룩한 신분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안에 온전케 되리 흔들어 주 보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난날의 허물과 과오가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하게 됐는데 왜 사망에 매여 종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방하며 말씀을 튕겨내는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받으며 지난날의 정죄가 아니라 새롭게 일어날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신분을 바뀌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러운 그 자아 나의 행위를 따져가는 그 자아를 떠나서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얼굴 구하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찬양과 함께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 수년 내에 우리가 부흥을 보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치와 영아 하나님 주님의 은사 받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을 이 수년 내에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등부의 고등부의 청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친구가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르는 이만까지 밤낮을 부짖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주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학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난 주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축복의 갑절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의 갑절이 내가 경험한 기적의 막벨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벨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블 포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기도의 갑절을 우리의 영역의 갑절을 우리의 헌신의 갑절을 우리의 삶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음 세대에게 막벨라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의 기도의 갑절, 나의 영성의 갑절, 나의 구성의 갑절, 나의 성성의 갑절, 나의 야성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갑절을 주시옵소서. 갑절을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축복과 기전의 갑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갑절의 은혜를, 역사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 가운데 부은 이마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이마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역사가 막벨라로 임하기를, 갑절로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교육기관 가운데 청년교회로부터 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에 막벨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갑절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그들의 삶은 회복될지어다. 나라처럼 주님이 백정하신 삶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이 시대의 모든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이 시대의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는 주님께 돌아갈지어다. 아멘.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세대로 하나님 얼굴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 하나님 얼굴 온땅 덮는 주의
주간